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주례 부탁을 하러 찾아온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형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후임병이 있었는데 이 후임병이 나중에 제대를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 직장 동료인 자매를 예전 군대 고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가 참 인간관계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함께 근무했던 그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잘 군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 제대하고도 계속해서 연락이 이어졌고 더군다나 그렇게 또한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라는 것은 정말 관계가 좋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또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그것을 진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관계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있을 때에 2배가 되고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또한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또한 오해가 풀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도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서로에게 진정한 축복과 서로가 서로를 또한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에게 그러한 축복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관계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흑역사와 같은 만남이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이렇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비멜렉의 온 집안의 태문을 닫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섭게 경고하는 바람에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시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 이렇게 꺼려지고 경계가 되어지고 의심이 되는 그런 상대였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과 온 집안이 다 죽을 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
아비멜렉이 제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호 우호 조약을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대등한 위치에 서야지만 상호 우호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이 아비멜렉은 그랄 지방의 이 도시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또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에 이 그랄 지방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무역을 이어주는 중개 도시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유일하게 그 남부 지역에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그랄 지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라는 일개 개인을 찾아와서 서로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꺼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동시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만남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사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사기꾼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 아비멜렉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속에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살아가는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을 만나도 기가 막히게 그 어려움을 풀어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에 손을 대어서 번성하게 되었고, 또 농사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물을 가는 곳마다 확보해가지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결국 이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또한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에게 빼앗겼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순순히 그 사라를 돌려보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같이 해서 돌려보내주고, 또 그랄 땅에서도 좋은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주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판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죠. 사기꾼이다라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저런 인물을 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친구가 되어야지만 나도 안전하고 축복을 받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주목 안 할래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잘못하는 것은 뉴스에 그렇게 잘 보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됩니까? 하루는 저희 집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잘못을 해도 그렇게 크게 뉴스에 다루어지지 않는데 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은 이렇게 뉴스에 너무 잘 보도가 되고 동네 북처럼 세상이 여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되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천주교만 보더라도 전체가 일원화가 되어서 통제도 잘 되고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다 제각각이라서 통제도 어렵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러 종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종교는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여러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에 이렇게 또한 다들 보도하고 떠들어댑니다. 인간적으로 참 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본에 우리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겼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난 것도 목사님이 방역에 또 교회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 교회가 바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인근의 다수의 학교에서 또 확진자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아동센터도 또한 지역 아동센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아동센터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또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코로나에 확진되어진 아이가 오게 되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교회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 억울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교회가 카톨릭처럼 일원화되어서 강력한 파워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외부적인 이미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서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되돌리고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세상의 동네북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쉽게 드러나야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약함 가운데에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금융실명제 때에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어물 같이 거래하던 회사들이 이렇게 줄도산을 하게 되니까 그 여파로 어쩔 수 없이 흑자도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격리를 담당했던 직원이 회사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사님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직원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그 직원이 이렇게 회사가 망하고 났는데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이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부도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요, 어느 날 전혀 예측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회사의 오너는요, 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을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쯤 부도가 난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회사가 부도 날 때에 오너가 챙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의 월급하고 퇴직금을 다 정산해줘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그 힘을 쏟아가지고 직원들을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격리를 맡았던 분이 또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망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살면 안 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도리어 망한 것 같은 상황이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와서 또한 그런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상호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던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우물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석유가 없으면 산업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목축업이라든지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빼앗아 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이 사라의 사건 때문에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이 우물을 때마다 계속 빼앗아 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또한 왕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따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호 우호 조약을 맺게 되니까 정식으로 그 억울했던 사건들을 다시금 되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따졌더니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다가 하마터면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보복을 한다? 여러분,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조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조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갑입니까? 조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갑이죠. 조약을 맺어달라고 가서 요구하는 사람이 을인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비멜렉의 반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추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암양 새끼 7마리를 선물로 주면서 이제 이 우물의 소유는 내 것이니까 너도 분명하게 알고 이것에 확증해 달라라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증거로 삼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면서 이게 이제 내 것이니까 너도 내 것인 거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만일 종들이 또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을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의 핵심은요, 단순히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비를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이 되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항상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파악하고 또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야 될 부분들은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우물과 관련해서 그 껄끄러운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등에 대하여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잘 풀어가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호조약을 맺고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네, 우리 참고하면 혹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바로 에셀나무인데요.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높이 자라야 한 8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뿌리가 지하 30m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 물이 없으니까 그 지하수까지 뿌리가 뻗어가서 거기서 물을 확보해가지고 이 나무가 또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셀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나서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맹세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약속을 깰 수 있는 존재입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존재입니까? 깰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요즘 수도권에서 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계약을 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으로 2배를 물어주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기가 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이 파기될 때에 위약금을 2배로 물어주도록 하는 것은 이 위약금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계약이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그 사람에게는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이 끝까지 제대로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더 비싼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죽으면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또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결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결혼 예식을 받아주시고 그 언약의 고백을 받아주시면 여러분, 그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자신이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축복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행동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려웠던 관계도 오해가 풀려지고 또한 서로에게 축복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관계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며 또 여러 많은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